제가 좋아하는 영화이자 소설인 반지의 제왕, 이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또 다른 소설인 호빗에 이런 수수께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 새들, 짐승들, 나무들, 꽃들, 무쇠를 갉아먹고 강철을 깨문다. 단단한 돌을 가루내버린다. 왕들을 죽이며 마을을 폐허로 만든다. 그리고 태산마저 무너뜨린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거 못 맞추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단서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요, 시간. 오늘부터 7주간 나눌 주제이기도 해요. 늘 말씀드리듯이 한 사람의 관심사, 숨은 욕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뭘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되게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돈을 다뤘고 오늘은 시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요. 동시에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에겐 프랭클린 다이어리로 유명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었죠.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진짜 현대인들은 이 문구에 좀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시간과 돈을 거의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만큼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박을 갖고 살거든요. 때문에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잡을 때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시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2시, 4시 그 사이의 간격. 이걸 이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면 되게 허무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시간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데 알고 보니 그냥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즉 빈 공간을 의미하는 거라니 허무하죠. 그리고 빈 공간이라면서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도대체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고대에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의문이든지 대답을 해주는 사제가 있었잖아요. 신관들이. 뭘 갖다 줘도 신의 뜻이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줬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지금 사제가 있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제들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시각과 시각 사이를 최대한으로 좁힐 때 시각과 시각 사이를 최대한으로 좁힐 때 그래서 좁히다 보면 시간이 물리적 유효성을 잃어버리는 경계를 계산해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게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43승 이해가 잘 안 되시죠? 0.00000 0이 43개 붙은 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시간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지. 이를 그의 이름을 따라서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데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계산 속에서만 가능한 상상 속의 시간이라서 일명 신만이 감지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신의 시간이라고 별명을 붙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물리학자들의 시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뭐냐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자들한테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역시 문과생이 짱입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럴 때는 우리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그나마 확실한 것부터 정해 나가는 게 이제 좋거든요. 그건 가능해요. 바로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요. 역시나 현대의 사제인 과학자들은 시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규명합니다. 어떻게 생겼대요? 빅뱅과 함께 시 공간이 동시에 창조됐다라는 것이죠.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성경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장르와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나 논법이 완전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고대인들은 다 시간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딴 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생겨난 그냥 물리적 현상일 뿐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의 이야기와 과학의 이야기가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3절부터는 과학의 이야기랑 동행할 수 있겠지만 과학이 얘기할 수 없는 1, 2절 얘기는 성경의 독특성이거든요. 뭐냐면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적 시공간이 형성되기 이전에 흑암 속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 즉 시간에 구속당하지 않는 시간 밖에 있는 존재임을 2절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은 바로 이분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사전적으로 시간이 그저 시각과 시각 사이의 빈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특정 짓기가 참 어려울지라도 인간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과 흘러간다는 것을 다 느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지혜자들은 이 특정 지을 수도 없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혜들을 우리한테 설파하는데요.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뭐 다 뜯어가지고 막 다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쉽게 한번 해봤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보면 시간이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면을 일명 제가 명명하기로는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사제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과학자들은요, 과학혁명 이후에 옛날엔 다 신의 뜻이라고만, 우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 내의 모든 물리세계는 설명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믿었어요.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뉴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 우린 사과만 떠오르지. 아니, 그분도 아버지세요. 아버지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도 아버지세요. 아무튼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공간은 절대 불변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조차도 역시나 불변한다. 즉 딱 정해져 있다. 어떤 숫자,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합니까? 그 이미 정해진 불변하는 그 법칙을, 숫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많은 발전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이라는 희대의 천재가 등장해서 정말 되도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한마디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물체에 주어지는 중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에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물체의 시간은 다 상대적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의 시간도 다 달라요. 다만 그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플랑크 시간처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다 그냥 동일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사람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상냥한 여자와 함께 보내는 2시간은 2분처럼 느껴질 것이고, 뜨거운 난로 위에서라면 2분은 2시간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상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대 시간이라는 게 시간의 개념이 훨씬 더 부합하지만 그거는 진짜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이고, 그냥 평범한 우리의 지각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시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절대 시간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의 그 비유가 의도치 않은 역설적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시간 혹은 2분이라는 뭔가 절대 기준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 즉 우주적 물리세계에만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절대 시간은 시계로 대변돼. 시계. 우리 다 차고 있잖아요. 저기도 달려있고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갖고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게 과연 메시지가 왔나 맞나 이걸 때문일까, 시계가 없어서일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무튼 시계.
시계로 대변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만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안 봐도 생체 시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은 지 5시간 정도 지나면 배가 고프고 깨어난 지 16시간 정도 지나면 피곤해서 졸립고 그래서 사람의 생체 시계는 보통 24시간 30분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햇빛과 어두움에 근거해서 시차를 좀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여러분 이건 본능일 뿐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의식하고 시간을 잡아보려고 하면 최대 3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은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라도 돈만큼 중요한 게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시간을 길들여 보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인간이 시간을 길들이려고 한 역사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라는 작가가 오늘을 사는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에 대한 주요한 3가지 발전, 전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관찰에 의존해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이 나오는 거예요. 음력. 자연의 흐름대로, 계절의 순환대로. 근데 언젠가부터 인간이 계산에 의해서 양력 날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연이 어떻게 흘러든 상관없어. 우리가 정해버리는 거지. 두 번째, 자연은 하루 단위로 돌아가고 크게 잡아봤자 1년 단위로, 계절의 순환 따라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그걸 강제로 7일 단위로,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연은 한 주 단위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루 단위나 1년 단위로 돌아가지. 세 번째, 원래 인간은 아침과 오후처럼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시간 개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분, 심지어 초 단위 정확한 시각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게 세 번째 전환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기계식 시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언제 있든지 어디를 살든지 정확하게 시간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마치 연기와 같던 시간을 직접 다스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절대 시간을 인간이 발명해낸 이후부터 인간은 비약적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도 확실한 약속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계의 언어가 그거거든요. 초단위로. 기계들도 정확하게 약속을 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이 절대 시간에 지배당하는 절대 시간을 공기처럼 당연히 여기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도 시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묻거나 그건 왜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묻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시간이 있다면 상대 시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분명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 누구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되게 빠르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 시간이 되게 적게 느껴지고 되게 천천히 간다라는 것이죠. 절대 시간을 대표하는 게 시계라면 상대 시간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요.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시간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지각하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먼저 나올까? 상대 시간이 먼저 나올까? 인간은 어떤 시간을 먼저 깨닫게 될까요?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게요. 태어난 인간은 사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기들은요, 어제를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그냥 지금, 오늘만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강제로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절대 시간을 주입받기 시작을 하죠. 내 시간하고 관계없이 몇 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강요받아요. 강제로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상대 시간도 남았잖아요. 스위스 심리학자 피아제는 인간이 시간을 완전히 의식하는 시점을 사춘기라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아 정체감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때부터 상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의식해서 시간 개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처럼 부모의 시간을 떠나 자신의 시간을 쟁취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데 이때부터 서로의 시간이, 나와 너의 시간이 되게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야. 신기한 건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 나와 너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물밀듯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을 감각한다는 것, 나아가 시간을 주인으로 삼으려, 그러니까 시간을 주관하려는 것 자체가 꼭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점이 등장하는데요. 분명히 지금까지 상대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나와 너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것.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 분명히 나와 너의 시간이 다르다 그러는데 다 똑같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상대적으로요. 과거 사람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랑만 또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전기 막 펑펑 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 주 6일 근무였어요. 야근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도 뭐 일요일 날 교회 오고. 근데 지금 주 5일을 넘어 4.5일로 가고 있죠. 야근이 아니라 칼퇴근. 또한 여러분, 기술의 발달로 잡일을 다 해주잖아요. 설거지도 해주시면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입버릇처럼 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늘 초조하고 쫓기듯이 살며 이 손목에 달려있는 이 채찍으로부터 맨날 채찍질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마음 편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막상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지면요, 그 상태도 견디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 같으니까. 무가치하지 않은데 그냥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져. 그래서 현대인들이 입버릇처럼 쉬고 싶다 하는 말을 사실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진위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시간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할까?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의미 있는 시간이 없는 거 아닐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모두들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니까 이 세상은 지혜를 대답을 내놓잖아요. 어떤 대답을 내놓습니까? 그건 뭐가 한마디로 뭐냐면 그건 네가 네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시간의 주인이 되라고.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 기술을 잘 써서 절대 시간을 늘리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시간 관리라고 하잖아요. 자기계발서 보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상대 시간을 늘리는 거죠. 통제를 넘어 시간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가지 거기에 몰입하라고요. 그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여기에 있어서 핵심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요.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 귀 담아들을 부분이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 되어 통제와 조정을 하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시간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다만 과연 이게 근본적인 대답일까? 오늘 본문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전도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신승우는 아니에요. 네. 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전도서의 저자라고 불리는 전도자, 즉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겠죠.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헛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벨이에요. 헤벨의 의미는 설명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헤벨의 의미가 뭡니까? 숨결, 입김, 수증기, 연기, 뭐 이런 뜻이라고요. 즉 분명히 존재해. 근데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곧 사라져. 이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요, 헤벨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뭐냐면, 뭘 헤벨로 언급하냐면, 인간들이 복되다고,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어서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이것 헤벨이야.
이거 헤벨이야. 이거 다 한낱 연기 같은 거야. 헛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헛되다 하니까 이 전도자는 되게 염세적인가 보다. 되게 회의주의자인가 보다. 허무주의인가 보다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다 헛된 거니까 부질없는 거니까 아등바등 살지 마. 그냥 될 대로 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것이 정체가 헤벨임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네들이 진짜 잡아야 될 본질들,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상이고 헤벨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 그 굴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헤벨임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헤벨들을 언급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은 그 헤벨 중에 뭘 언급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볼게요. 우선 아까 읽으셨지만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2절부터 8절에 열거되는 그 쌍을 이룬 이 목록들이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직관적으로 보면 뭔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쌍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 숫자 세보면 전부 14쌍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좀 있는데 완전수를 7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7의 배수로서 14쌍을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이 목록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일어날 법한 일들 중에 일부만 여기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인생사 전체에 대한 지금 얘기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건 여러분 방금 읽어보셨겠지만 이 목록들이 등장한 순서나 의미가 너무 무작위적이라는 거예요. 무질서예요. 패턴이 없어요. 어떤 것은요, 보시면 좋아 보이는 게 먼저 나왔고 나쁜 게 그 다음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나빠 보이는 게 먼저 나오고 좋아 보이는 게 나와.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순서대로 보면요, 아무 맥락이 없어요. 막 등장해. 목적도 없어. 논리적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열도 바로 이 전도자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뭔 얘기냐면요. 모든 시간은 마치 2절에서 8절에서 언급하는 그 목록들, 즉 무작위적으로 논리도 목적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와 같아서, 헤벨, 즉 연기와 같아서 패턴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 그 초천재들이 아직도 검증을 못한 게 연기에 발화되는 방향이에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시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질서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무작위로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작위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저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에 대한 우리 시대의 지혜는 과연 타당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요. 전도자에 의하면 그런 노력도 역시나 헤벨, 헛짓거리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정리를 잠깐 언급을 해보죠. 시간은 뭐라고요? 시간은 방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뭐다? 시간은 뭐다? 나 집에 안 갈래. 잠깐. 시간은 땡땡이다. 시간은 헤벨이다. 시간 헤벨이다. 연기와 같아서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붙잡을 수 없고 사라져버리고 패턴도 없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잡아보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멍청이나 하는 짓이다. 이게 첫 번째 정리예요. 이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11절 후반부 더욱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동물들과 다르게 어릴 때는 잘 몰라도 자의식이 생긴 이후에는 과거와 미래를 계속해서 감각합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독특한 존재가 문명을 구축하고 이런 어떤 되게 복이에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잊고 싶어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각나요. 잊고 싶어도 안 없어져. 오히려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시. 당했던 것, 괴롭힘 당했던 것, 실패했던 것. 또한 미래를 상상하는 이 병적인 습관이 좋은 것도 생각하게 하지만 최악의 상황들을 계속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염려와 두려움에 젖게 되고요. 저주예요, 저주. 마음을 계속 수고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듯 시간을 생각하는 감각은 진짜 인간을 수고스럽게 만드는 짐과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에 이걸 왜 주셨을까? 뒤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근데 이 11절은 번역에 따라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구문인데, 그래서 개역개정은 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진짜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의 존재를 뭐 긍정하든 부정하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뜩부뜩 인간을 살다 보면 내 삶, 내 생애의 시간들 너머의 시간들까지도 또 한 번씩 떠올리게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즉 시간을 초월한 시간, 지금 우리 삶의 시간을 너머의 시간, 즉 영혼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마치 영혼을 살아봤던 것처럼. 근데 진짜요. 영혼을 살아봤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처음에 인간들은 이렇게 살았다고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생명나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논쟁이에요. 처음 창조된 인간이, 타락 이전의 인간이 과연 언젠가는 죽을 존재였는지 혹은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살 존재였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생명나무의 존재예요. 즉 타고나길 어떻게 타고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사하신 생명나무라는 그 존재,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샬롬 가운데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영원히 시간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수고스러운 짐이 되는 거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영혼을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가 같이 떠오르냐면 죽음이 떠올라요. 아, 난 언젠가 사라지는구나. 언젠가 끝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바심이 생기죠.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번역한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들 동물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이 없어요. 그냥 오늘을 살아요. 지금을 살아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인간은 바로 저놈의 감각 때문에 마음이 늘 수고스러워요. 저주예요, 저주.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은 이런 수고스러운 짐을, 이 느끼는 감각을 왜 주신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할 차례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어요. 이게 꼭 저주일까? 무슨 소리냐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시간과 영혼을 감각하는 능력을 주신 인간.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로운. 그래서 결국 시간은 헤벨이라고 깨닫고 시간을 주관하려는 노력도 헤벨임을 깨닫게 된 인간은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요. 완전한 절망으로 빠져들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세상은 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뭐가 노력해서 뭐해? 아등바등 살아서 뭐해? 진짜 끝까지 가면 완전 절망하게 돼요. 저주죠. 그런데 여기서 그중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전환하게 돼요. 불현듯 묻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인간은 다 할 수 있다면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면서. 아니 또 과학적으로는 인간 진화한다면 적응해 간다면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인간은 시간을 붙잡질 못하고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시간각은 도무지 적응이 안 돼. 10살 때도 우려했던 거 지금 40 돼서도 또 우려하고 10년 전에 경험했던 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왜 적응이 안 되는 걸까? 왜 이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수고스럽게 만들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 시간 감각을 주셔서, 즉 시간 너머에 있으면서 시간 전체를 보시며 시간을 주관하시는 초월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대답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정리예요. 시간은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붙잡을 수 없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그 절망이 시간의 주관자를 찾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정리. 이것은 11절 전반부가 이야기하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생각의 전환을 요청을 해요. 앞서 우리는 2절부터 8절까지 이 목록들이 시간이 헤벨임을, 즉 무작위로, 무조리하게 막 다가오는, 패턴 없이 다가오는 그 시간의 속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2절부터 8절 목록이 주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록들 가운데 또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같네? 라고 해석이 돼요. 보자마자. 그런데요, 전도자는요, 목록을 언급만 할 뿐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독특하냐고 하겠지만 아니요. 동일한 지혜서인 바로 앞에 나오는 잠언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독특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뭔 뜻이냐면요, 잠언에는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목록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과, 8절 가보면 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전쟁하는 것과 평화하는 것. 잠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록들을 언급할 때 태어나고 사랑하고 평화를 얻고, 이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반대로 누군가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이건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 인과관계를 붙여가지고 인과응보로 해석을 해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지. 근데 전도자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가르쳐 규범적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노력해도 안 될 때 있고 그지같이 살았는데도 될 때도 있더라. 꼭 인생이라는 게 규범에 얽매이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가리켜 반성적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 둘이 좀 콜라보를 잘 이루어야 진짜 지혜가 되는 건데, 그리고 방금 우리 읽었던 그 본문 2절부터 8절의 목록은 바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지금 자신의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들은요, 마치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진짜 좋은 걸까? 너에게 찾아온 진짜 짜증난다로 말하는 그 일이 진짜 나쁜 일일까? 태어나면 꼭 좋은 일이고 누가 죽는 건 꼭 나쁜 일일까? 바라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꼭 좋은 일이고 헤어지는 것은 꼭 나쁜 일일까? 네가 다니고 싶었던 그 회사, 붙고 싶었던 시험에 붙는 건 꼭 좋은 일이고 떨어진 건 꼭 나쁜 일일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작위적으로 찾아오는 시간, 거기에 끊임없이 꼬리표를 붙여요. 어떤 것은 좋은 거다, 어떤 것은 나쁜 거다. 그리고 어떤 짓을 합니까? 노력을 하죠. 무조건 좋은 일만,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평가한 것만 일어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나 전도자는 얘기하죠. 그딴 식으로 좋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좋고 나쁨으로 과도하게 평가하고 꼬리표 붙이는 태도, 시간을 통제하여 어떻게든 좋은 일만 있게 만들려는 그 태도 자체가 너를 수고스럽게 만들 거라고요.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도 헤베림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걸 잡으려는 노력도 헤베림을 마주한 자는 절망한다 그랬죠. 진짜 절망하게 돼요. 진짜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반전이죠. 그렇게 절망했더니 뭘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11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개역개정은요, 이렇게 번역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알맞은 때에 맞게끔 시간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깨달은 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그 헤베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된 자, 그 주관이 하나님을 찾게 된 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니컬하게 살까요? 어차피 내가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는 해서 뭐해? 어차피 뭐 주님 뜻대로 다 하시겠지. 내가 노력해서 뭐해? 주님이 그게 선한 거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살까요? 그거는 여러분 덜 절망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힘이 남은 사람이에요. 진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때에 맞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우선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무작위적인 시간들 앞에 좋다 나쁘다라는 꼬리표 붙이는데 강박을 갖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시간을 진짜 시간의 주인에게 맡기고 더 이상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강박에 젖지를 않아요. 나아가 시간이 없다는 말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죠. 도리어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들 앞에 이렇게 삽니다. 마지막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기쁘게 사는 것. 네, 여러분 모든 강박과 집착에서 벗어나 어제의 얽매이기보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시간의 주관자가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나는 예상치 못했지만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오늘을 그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물론 감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개역개정으로는요, 선을 행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과거의 기억, 그 비참했던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은요, 오늘 행해야 될 정의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알아. 아유, 그치. 알아. 아유, 근데 시간이 없어. 근데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외면하니까, 해야 할 사랑의 기회를 계속해서 스스로 박탈하니까, 그때 사랑하지 못하고 그때 옳지 못한데 무슨 나중에 옳게 되고 무슨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됩니까? 그 좋은 일을 스스로 막아왔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시간에 대한 마지막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시간의 주인임을 받아들인 자는 결국 오늘을 기쁨 가운데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길게 했어 지금. 네. 마칠게요. 오늘 제목을 시간을 보다라고 지었거든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보다가 맞아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보내시고 인도해 주신 그 시간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단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당신의 오늘이 결정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한 존재가 아마 규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시편 90편 12절. 이것도 또 다른 지혜서의 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날을 셀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부디 시간이 헤베림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조차도 헤베림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깃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며 오늘을 기쁨 가운데 제발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